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상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시편 68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짐들이 있어요. 짐들. 물론 짐이라고 하면 무거운 것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질고의 짐, 죄의 짐, 경제적인 짐, 가장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어머니로서의 짐, 학생으로서의 짐, 여러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이 쉬운 짐도 있고 어려운 짐도 있어요. 근데 그 짐들 중에 제일 어려운 짐이 어떤 짐인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쉬운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막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꼬마 녀석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걸 저는 이렇게 유심히 들을 때가 있어요. 막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래요. 여러분 꼬마들이 모여갖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살기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학원 가는 게 힘들어서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유치하잖아요. 우습잖아요. 그 정도가 뭐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든지. 근데 그걸 놓고 죽어요, 애들이.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시험 잘못 봤다고 죽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청년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 참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날 안 좋아한대. 그것 때문에 죽겠대. 그랬더니 진짜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좀 지나면 괜찮아져, 막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죽어요. 어떤 경우는 자존심이 상해갖고 너무 힘들대요. 또 나이를 드신 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그만 다니라고 그래갖고 퇴직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에 할 일이 없어진 사람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우울하다가 죽어요. 왜 죽어요? 죽기는. 근데 그런 짐들이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어떤 짐이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세요. 어떤 짐이 제일 힘드냐고. 그러면 하늘비전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도의 짐이 제일 힘들어요. 전도의 짐이 제일 힘들다 그럴 거예요. 전도의 짐이.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좀 다녀볼 만한데 전도하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오늘 이 짐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보겠어요. 근데 이런 많은 짐들이 있는데 모세는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해방시키잖아요. 굉장한 능력자예요. 근데 이런 분도 사실은요, 자기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서 11장. 민수기서 11장 10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서 11장 10절이에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것을.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에코를 좀 줄여주세요. 방송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 애굽에 있을 땐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만나밖에 없네.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아내로서나 어머니로서의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처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해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서 차라리 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17절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는 것도 부족하지, 체력도 영력도 지력도 모든 능력이 다 딸리지.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1만 성도가 되겠다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겠어요. 한편 하나님 1만 성도가 아니라 지금도 다 못 감당해요. 감당이 안 돼요. 어려워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러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 사정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1만 성도가 된다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감당이 안 된다. 막 어떤 때는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성령 받았지 않니? 그것처럼 그들도 다 성령의 그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 내가 감당치 못하는 걸 그들과 함께 질 수가 있어.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5가지의 그 비전을 딱 보면 첫째가 성령 충만하여 그저 목양의 삶을 산다. 그게 딱 올라와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오죽하면 저 못해 먹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뚜렷하게 뭐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못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런 얘기를 했대. 하나님은 너하고 똑같이 다 그들이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성령 받게 해야지.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저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가 있어요. 목사가 불쌍하면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을 받으면 돼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교계에서 있는 일, 교단에서 있는 일, 교회에서 있는 일,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함께 성령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이 확 열려 있다면 속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얘기하면 오해만 이만큼 쌓여가지고 시험만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젖으로 먹였다는 이야기가 뭔지를 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해하는 것, 마음속에 시험 드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성령 받으면 감사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감사로. 성령을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의 은사가 내게 확 임하고 가면 그때부터 있죠, 우리의 마음이 비전을 갖게 되고 할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나 평신도나 계급이 아니라고. 다 똑같은 거라고. 우리는 다 양이라고요. 목사도 양이에요. 여러분도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세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저에게 그것을 맡기셨다고요. 근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다 같이 받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유익하게 하려고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1장 있어요. 신명기서 1장 9절서부터 보겠어요. 신명기서 1장 9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어요. 저는 모세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목사가 잘못해서 아픈가 보다.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성도가 누가 시험 들었다,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누가 질병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짐들이에요. 저에게는 다 그게 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그냥 기도해버리면 해결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다 받으셔가지고 집에 뭐 애가 아프다면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했더니 고쳐졌어요. 목사님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하세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기도했더니 막 응답하고 오구만. 전 목사님한테만 응답 주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도 목사님 하나님이 세게 팍팍 응답 주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사업하는데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 딱 받고 남편 나가는데 잠깐만 스톱 하고 남편 손 딱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 남편에게 함께 하셔서 대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막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사업 되게 잘 돼갖고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만 하시고 우리 집안에 대한 건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어떻게 괜찮죠? 네, 옆에 분들한테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교회 안 나오는 주변에 누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빠지거나 뭐 시험 들었다는 등,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갈 것도 없어요. 같은 성도가 오면, 목사가 올 때는 부담되는데 같은 성도가 오면 별로 부담도 안 돼요. 우리 여기 가서 별다방 가서 앉아서 같이 맛있게 마시고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뭐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남편 욕도 하고 뭐 세상 얘기 다 하고 교회 욕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 능력받은 성령 충만한 그 집사님이 우리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랬었구나. 교회 다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맞아, 그 권사 가끔 주책이긴 해. 막 이러면서 얘기 한참 하다가 딱 붙잡고 기도 한번 딱 해주면 그냥 해결돼 갖고 이상하게 기도 받았더니 마음이 편해.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이러는 게 훨씬 나요. 목사가 신방 가면 목사님을 피해서 밖에다 써붙여요. 집에 아무도 없음 이런 거 딱 써서 붙여. 그리고 안에서 있는가 밖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나 조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와서 하면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성도가 얘기하면 마음이 딱 열려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보다 성도님이 하시는 게 효과가 100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으셔서 누가 시험 받았다 그럼 가서 여러분이 신방하면 그냥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시험을, 그러니까 누가 시험 받았다면 시험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맞아,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가 그러는구나, 잘했어, 나도 이제 앞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 이러고선 시험을 충만해주고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면 맞아, 그 사람 원래 그래, 야 정말 그랬구나, 야 앞으로 나가고 있지, 다른 데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 오는 사람, 아니 거기다가 갔다가 염장을 지르고 소금 뿌려주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마귀 충만해서 그래요. 마귀가 충만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누가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여져야 되냐면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내가 목사를 대신해서 만약에 이 가정에 이 사람을 만난다면 목사라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이 김 집사님을 만났다면 김 집사가 지금 교회에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라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고 다 들어준 다음에, 그래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같이 하자. 그래도 우리가 언제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녔냐? 예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이 시험이 왔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막 복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왔구만. 우리 마귀가 온 거를 딱 내쫓아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시온의 문을 확 열어버리자, 이러고 생각을 확 바꾸면 정말 그럴까? 진짜라니까. 생각으로 어둠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겠냐. 우리 이런 생각들을 다 털어버려. 그걸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털어버리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 그리고 툭툭 털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 가서 그런 얘기하면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러지만 같은 집사가 얘기하면 그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1장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다투기도 해요. 목사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막 별소리 다 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잘하니까. 애들도 싸우면서 키 크잖아요.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툴 수 있어요. 다툼이 아예 없는 집안은 소망이 끝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안 싸운 지가 20년 됐어요. 그 20년 된 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제일 많이 싸울까요? 부부가 신혼 때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신혼 때 아니에요? 신혼 때 안 싸웠어요 여러분? 어이 대단한 분들이. 그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안 싸운 척 하지 말고 다
다 싸워요. 싸워도 어떻게 싸우는 게 좋은 거냐? 은혜 있게 싸워야 돼요. 싸울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나 기분 나빴다라든지, 너는 왜 사사건건 이렇게 양말을 홀라당 뒤집어 놓고 벗어놓고 그냥 냄새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침대 밑에 처박아 놓고 가느냐느니, 뭐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집에 와서 딱 누워갖고 TV만 보고 있느냐니, 뭐 싸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싸우는 거는 언제 싸우느냐? 신혼초에 싸우는 거예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신혼초에 싸우는 걸 남들이 알까봐 싸움을 감춰. 싸운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알고 남들이 우리 흉보볼까봐. 절대 아니에요. 안 싸우는 집안이 불행한 거예요. 안 싸우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막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데 치고받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싸웠는데 갑자기 비 오는 날 선글라스 끼고 교회를 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요즘 기운이 좋으셔서 그런가 봐. 막 이러고 오면 안 돼요.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되 문제를 해결하게 싸워야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양말 때문에 싸웠으면 양말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양말 얘기하다가 니네 집안은 어떻고 네 애비는 어떻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싸움이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싸울 때 왜 거기다 고춧가루를 그렇게 뿌렸느냐, 거기다 소금을 더 뿌려야 되는데 서로 맛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니까 그 식당에서도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식당은 안 싸워요. 특이하게 이상하게 안 싸우더라고. 근데 그렇게 싸웠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소금 얘기하고 고춧가루 얘기만 하면 되는데, 니는 어떻고 왜 너네 집안은 어떻고 이렇게 나가면 잘못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싸움을 이상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상처를 대빵 받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러고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갖고 그 옆편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소금 뿌리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갖고 전도사가 그 얘기 다 듣더니 하는 소리가, 너는 원래 그렇다고 그러더라? 이러면요 그냥 완전히 총빵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나도 너 같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 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욥은 그보다 더 고생했지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그래도 우리 주님은 거기서 지지 않았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거든. 너가 이번에 이렇게 팍 이기는 모습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러고선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짊어지는 짐은요 혼자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혼자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나이 먹은 사람대로 전부 다 갖다 놓으면요 그 짐 때문에 푹 처져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목회를 따로 하잖아요.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오늘은 그렇게 일찍 누웠냐고.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사람이 얼굴을 봐야지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게 얼마나 그 전에 내가 가기 전까지 계속 울었는지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도록 울었어요. 눈이 툭 튀어나오도록.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느냐 그랬더니, 나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교인 아무개가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떠난 교인이 초창기부터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초창기부터 같이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떠났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이 돼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대요.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서 떠났는데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앉았어요. 그래갖고 같이 앉았어요. 차를 마셨어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 목회에 도움되라고 그 사람을 10년 동안 당신 돕고 떠나라고 보냈는데 이제 10년 임기가 차서 떠난 거야. 그분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당신은 교회 개척도 못했잖아. 근데 10년 동안 당신을 도와주고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분이 이제 떠났으니까 떠난 그 뒤에다 대고 나를 버린 사람, 나에게서 떠난 사람하고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10년 동안 나를 잘 도와줬으니 고맙다. 참 그동안에 너무 수고했구나. 감사하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도 교인이 떠나는 교인이 있냐고. 무지 많지. 그랬더니 저한테 떠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냐고 그래서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지 무지 욕할 거야.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랬더니 라면을 막 끓여 밤중에. 그러니까 딱 라면을 끓이는 걸 딱 보니까 아 이제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끓일 줄 모르는 라면이니까 내가 어떻게 매콤한 청양고추 좀 넣어줄까? 내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거예요. 말로 죽을 수도 있고 말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누군가가 딱 잡아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잡아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세워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일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일꾼.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하여 각각 짐을 져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인가요? 한번 가만히 있어봐요. 디모데후서를 찾기 직전에 갈라디아서 6장에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짐이라는 게 아주 힘든 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 져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짐도 또 지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짐은 혼자서 지려고 또 남의 짐을 져주려고 애를 써도 가서 짐을 져주기는커녕 짐을 무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책을 좀 찾아보겠어요.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찾으셨나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맞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여호와께 맡겨버리세요. 맡긴다는 표현을 성경은 기도한다 이래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은 찾아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혼자가 기도하기 힘들 때는 기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기도 해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가 있어서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만 해주시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는데 제가 골든게이트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골든게이트 총장님이 취임하는 날이에요. 닥터 클레이가 딱 취임하는 그날인데 그 총장이 앞에 서서 취임하는 그날, 총장이 그 박사 가운 딱 입고 총장으로서의 메달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메달, 금으로 만든 메달이 있어요. 그거 메달을 딱 들고 목에다 걸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장으로서 직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데 교수님들도 막 나가요. 근데 심지어는 학생들도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가서 탁 손 얹고 총장님한테 기도를 해줘요. 저는 그걸 보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그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분만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이게 미국 교회들은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국 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힘들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야, 이게 성서적인 거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해서 또 기도하지요. 그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68편 1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로 짐을 져줘서 나타나는데, 첫째, 흡족한 축복의 비를 내려주세요. 둘째, 평온한 안식을 주셔서 마치 탁 엎드려 있는 게 은빛 날개를 가지고 엎드려 있는 금색 비둘기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은 볼 수 있어요.